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 그리고 2장 22절 두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vision message, James chapter 1 verse 1 and chapter 2 verse 22. 우리 함께 짧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또 서로 논쟁이 일으키는 한 성경, 이 야고보서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어떤 우리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 어쩌면 믿음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서론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의 서신으로서 어떤 이 야고보서가 주는 그 역할들을, 그리고 그 짧은 구절에서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생각하실 것은 교회의 야고보서는 교회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 특별히 서신 중에 신약에 보면 서신들이 쭉 있는데 편지를 얘기합니다. 편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서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성경의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류되는 이유는 바울이 작성한 이 서신들은 전부 다 특별한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그 문제점과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얘기한다면, 일반 서신과 공동 서신에 있는 이 야고보서를 포함한 그런 일반 서신들은 교회에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회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서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이 이제 정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에 들어오게 되기까지의 역사를 잠깐만 살펴볼게요. 4세기 말경에 처음으로 이 야고보서가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언급한 최초의 교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레곤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레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클레멘트의 수제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클레멘트의 수제자로서 4세기 말에 처음으로 이 야고보서라는 것들이, 야고보서가 우리 성경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어쩌면 주도적으로 이곳에 이 성경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롬이라는 분입니다. 이 제롬이라는 분이 야고보서를 언급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있는 주의 형제 이 야고보를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거스틴이 후에 이 제롬의 의견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동의를 하면서 바로 종교개혁 때까지, 종교개혁이 이제 칼빈과 또 루터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야고보서가 성경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 시기에 들어와서 루터라는 사람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죠?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 의롭게 된다 라고 주장하는 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이야기하면서, 이 야고보서는 성경을 훼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빠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만큼 이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평가절하했던 이 루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있었던 칼빈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와 바울 간의 조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서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수세기가 지나서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바라볼 때 이
켈빈이 주장했던 야고보와 바울의 상호 보완되는 그런 역할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감사하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칼빈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자인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야고보라는 이름, 영어 성경에서는 제임스라고 되어 있고 또는 야곱이라고 번역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는 야코포스, 또 히브리어서는 야코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라기보다는 또는 야곱에 좀 더 가깝지 않은가.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 제임스라고 하는데 이 제임스는 또 어디서 나왔느냐? 그 이탈리아에 보면 지아코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아코모가 좀 더 발달이 돼서 제임스라는 부분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야고보란 신약 성경에 특별히 4명의 주된 야고보가 있는데 첫 번째 야고보는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 그룹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의 아주 특출난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어쩌면 큰 야고보라고 불리는 그 야고보가 있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알페오의 야고보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12제자 중에 속해 있는데 조금 더 젊은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야고보는 큰 야고보라고도 부르고 이 젊은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입니다. 이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동일 인물로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이야기할 수 있는 주의 형제,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나와 있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누구냐? 바로 오늘 저자인 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이끌어갔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갔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그 야고보가 바로 오늘의 저자라고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야고보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1장 1절과 2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종 야고보입니다. 종.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부를 때 종이라고 부릅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에는 slave, 노예라는 뜻도 있고요. 또 servant, 하인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종은 조금 더 노예에 가깝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예는 어떤 사람을 노예라고 합니까? 주인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하는,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종의 모습의 야고보로 기록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가 굳이 그 주의 형제였잖아요. 주의 형제였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형제다, 또는 바울 사도처럼 나는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했으면 아마 권위가 좀 더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사도라고 했으면 좀 더 존경받는 그 위치로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된 종일 수밖에 없다라는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이름들, 우리가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우리 형제 자매라고 불리게 되었을 때에 그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라고 믿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나 자신은 무엇이라고 부르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야고보와 같이 나의 정체성이 섬기는 자로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들은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편지가 전해지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흩어진 12지파라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12지파를 사용할 때는 어떤 때 사용하냐면 종말론적으로 종말을 다시 모아져서 영적으로 세워져가는 그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모두가 모여서 바로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바로 이 12지파라는 명칭을 들으면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바로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12지파로 모일 것을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굳이 12지파라고 표현한 것은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지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흩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졌다라는 말은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흩어진 거예요. 그 흩어졌다라는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당시에 핍박이 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스데반 선교사가 순교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핍박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곳에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다 각각에 흩어집니다.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전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주는 메시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무난하노라. 무난하노라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안녕. 안녕이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헬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여러분 일상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어쩌면 그 서신을 전하는 일반 서신 속에 항상 들어가는 것을 무난하노라입니다. 저는 특별하게 이것을 강조하고 싶지는 않지만 가장 우리에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 부분은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밥 잘 먹었습니까? 잘 잤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것보다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인사했었을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12지파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과 이 야고보하고의 이 친밀한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서로 인사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확립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22장의 22절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는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속에서 바로
함께 가는 변화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의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이 전제로 되어 있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함께 일한다라는 말은 또 여기서 무슨 말일까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말에는 바로 거들다, 보조하다, 돕는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 믿음과 행함은 함께 보조하면서 나가야 되는 동행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 기초해서 우리의 믿음의 보조를 받아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이 믿음이 없어서 행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동시에 믿음과 행함이 우리 함께 가는, 믿음만 있다고 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Be working together 이렇게 되어 있죠.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적으로 변해가는 성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회심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이 변화의 모습이 이 속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이 그냥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능동적인 힘과 함께 계속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행함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따라가는데 그 안에는 그냥 단순하게 믿음 있습니다라고가 아니라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밝히 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뭘로 얘기하냐면 바로 성숙해져 간다. 성숙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바꿀 수 있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행동에는 그 믿음의 정도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동에 나타나는 모습들은 바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형제인 이 야고보가 바로 행함을 강조할 때 이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행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이룹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물로 열매로 나타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말투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게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면서 손사래를 칩니다. 거절합니다. 교회 말도 꺼내지 말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행동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되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현대 교회에 주는 경고의 메시지일 것이고 동시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도전의 메시지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할 부분은 바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바로 성숙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바로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에서만 6번을 사용합니다. 한국 성경으로는요. 그 원어로 얘기하면 7번을 사용합니다. 온전함을 사용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온전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완전함이 아닙니다. 완전함이 아니라 완전함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숙이라는 단어로 계속적으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성숙이다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젖먹이 것을 집어치우고 좀 더 성숙된 어른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전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메시지를 야고보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가 기대가 되십니까? 야고보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성숙된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그 성숙된 자로, 그냥 어른이가 아니라, 어른이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이 아니라 정말 어른과 같은 성숙된 삶으로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야고보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의 삶을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과 행동이 병행되는 성숙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믿음을 보여주며 온전한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